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아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어제 지난주에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두고 온 조국을 위해서 주시는 마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셔서 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은 참 귀하고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광고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갑자기 추워서 그런지 제가 감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고 하면서 조금 이렇게 몸이 무겁고 눈이 빨개지고 막 이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참 기쁜 일은 대한민국이 축구로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참 기뻤는데 다들 아시지만 어제 저녁에 갑자기 뉴스를 잠깐 보게 됐는데 전쟁이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일어난 걸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이렇게 한쪽이 확 무거워지는 거예요. 전쟁의 발단에 대해서 뭐 누가 옳다 그르다 이야기하기보다는 양쪽 모두가 다 결코 선하지가 않죠. 지금에서야 전쟁은 일방적으로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이 먼저 자극한 것도 맞거든요. 이스라엘의 극우 지도자들이 무슬림의 사원 앞을 갖다가 이렇게 도발적으로 이렇게 가는 바람에 사실 그쪽에 있는 무슬림들이 많이 이제 분노한 상태였는데 그냥 분노가 그동안 말싸움으로 끝났으니까 그냥 또 말싸움할 줄 알았는데 그냥 갑자기 버튼을 눌러버려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고 또 이스라엘에서 그때 음악 축제가 벌어졌는데 그곳을 이렇게 급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납치해 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보복을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한가운데 있는 모스크에 또 쐈어요. 그래서 모스크가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양쪽 모두가 자기가 다 선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선하지 않아도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나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고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방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창 제가 박사학위 공부할 때 이제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학교 내에서 참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공부하시러 오신 목사님들이 많고 또 학교 자체에 신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MDB를 공부하는 이제 석사 과정이니까 아직 목사는 아니지만 전도사님들이죠.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학교 교수님들도 그렇고 이제 의견이 반쪽으로 갈리는 거예요. 하나는 이것이 옳은 전쟁이다라고 생각하는 쪽이 있고 한쪽은 반대쪽이죠. 제 학교가 남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대체적으로 많은 남부 사람들이 옳은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해외에서 유학 오신 분들이나 이제 북부에서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이 결코 옳은 전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우리 정치 신학을 이렇게 강의하시던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북전쟁제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남군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터에 나가고 마찬가지로 북군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쟁터로 나가죠. 그리고 둘 다 각자 라인 배틀을 하는데 이렇게 줄 서가지고 총 쏘잖아요. 라인 배틀이라는데 줄 서서 총 쏘는데 그 줄 서는 직전까지 둘 다 찬송가를 부르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방아쇠를 당겼다는 거죠. 그래서 한꺼번에 만 단위씩 이렇게 죽어나가고 그럽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고 얘기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거는 맞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근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가 있었어요. 누군가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집에 빠지지 않았는지를 제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가지고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이유를 거기서 찾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요즘 종종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나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해서 나를 정당화시키는 일들은 십계명을 범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지나고 한참 지난 다음에서야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계획하셨는지를 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품고 옳은 마음을 품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할 때에는 결코 서두르거나 그것에 취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방법으로 다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선한 일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옳게 행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선한 마음이 정말로 내 생각이나 내 아집이나 내 선입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할 줄 아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느헤미야가 그랬거든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그 감동받은 마음을 몸으로 실천합니다.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가가지고 자신이 이런 마음을 품었으니까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성을 재건할 수 있게끔 내 민족을 도울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서부터 10절에 보게 되게 되면 느헤미야가 그냥 간단하게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왕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했다면 느헤미야의 목숨은 날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긍휼을 얻게 하셔가지고 왕의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느헤미야를 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온전히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야, 너 가는 건 내가 너무 아쉬우니까 기한을 정해라. 그 기한 동안 네가 잘 갔다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갔다 오라 그러는 겁니다. 그 왕이 얼마나 이 느헤미야를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건축에 있는 자재들을 흔쾌히 느헤미야에게 왕이 허락하게 됩니다. 그럼 일이 다 된 거죠. 제국의 권력자이자 그 권력을 놓지 않고 자신의 고향 땅에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재건할 수 있는 비용조차도 제국의 황제가 허락을 했으니까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가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그냥 다 처리해버리면 될 것 같죠. 근데 느헤미야는 긴 시간을 거쳐서 수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을 뿐만 아니라 와가지고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일인지에 대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일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작업을 멈추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선한 일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은 선한 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선한 일을 하는데 느헤미야는 이 일이 내가 생각할 때 선한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8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움으로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즉 선한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손이라는 말을 18절에도 또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일이 나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12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 그랬거든요. 즉 내가 생각할 때 성벽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나 내가 아집에 빠져서 내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사실 목회자들이 젊었을 때는 되게 반짝반짝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지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물론 또 이것도 다 그런 거 아니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조금 엉뚱한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느 순간에가 이 경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만 하기 때문에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인지, 또 이 일을 선하게 행할 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자꾸 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목회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우린 모두 다 하나님의 귀한 일들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또 교회에서 하시는 일 또한도 선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신 일인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는 일인지에 대해서는 매일 점검하고 항상 잊지 않고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선한 일이 진짜 선한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이 되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은 첫 번째, 현실을 제대로 확인한 일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기 가장 쉬운 실수가 뭐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어. 갑자기 뜨거운 마음 허락하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옆을 보지 않고 돌진합니다. 물론 그런 추진력도 중요하죠. 수산성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그 추진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굉장히 지혜로운 평신도 사역자였어요. 자신에게 준 마음에 대해서 돌아오면서 수산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면서 계속 확인을 했지만 또한 더불어 현실에 왔을 때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6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 성경은 조금 어렵게 되어 있으니까 요거 좀 표준 세번역을 좀 쉽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봅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졌고 문들도 모두 불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돌아왔다. 우리 성경보다 훨씬 더 편하게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시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이렇게만 읽어도 어떤 그림이 있는지 알 거예요. 어느 날 사흘 정도 쉰 다음에 느헤미야가 말 한 마리 끌고 자기 수행원들 몇몇만 데리고 조용히 한밤중에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돕니다. 돌다 보니까 여러 문들을 만나는데 성벽은 다 무너졌고 문들은 다 불탔어요. 더 황당한 것은 가다 보니까 길이 끊겼습니다. 사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그 길이 없어가지고 이제 돌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돈 거예요. 도는 동안에 누구도 만나지 않았고 돌고 난 이후에도 이 일을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가 11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홀로 나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쉬고 나서예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열정이 너무 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앞으로 돌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않고 먼저 주변을 차분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현실이 어떤지를 제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하려고 하게 되게 되면 옆에 거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게 되면, 뒤집어 생각해 보게 되면 옆에 거치는 것들은 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내게 부여하신 조건들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주변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야가 좁아져서는 안 돼요. 시야가 좁아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불어 하나님께서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지 또한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실천했어요. 급한 마음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마음을 되새기면서 이 일이 왜 이곳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쭉 보게 되면 여러 곳들을 지난 것들이 나옵니다. 구석구석을 봅니다. 현실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 문제에 관해서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들여다보지 않는 곳 없이 예루살렘 성 한 바퀴를 씩 돌면서 곳곳이 어떤 상황이 되는지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문제가 필요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추상적으로 해결하면 안 됩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목사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장로님들이 좀 많이 답답해하는데, 아, 기도하면 되죠라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좀 애들 속된 표현을 하면 퉁쳐버려요. 그건 애들의 속된 표현이 아니라 노름 용어죠. 이렇게 가다 막히게 되게 되면, 아, 기도하면 되죠 하면서 이렇게 목회자들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주님께서 그 방법을 꼭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나온 것처럼 정확하게 어떤 현실과 상황이 있는지를 볼 줄 아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에 보게 되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래요. 뱀이란 동물이 그렇게 성경에 긍정적인 동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개미에게 배우라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냐면 주변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긴 하지만, 이것을 현실에 적용할 때에는 뱀처럼 지혜로울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막힘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16절의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왜 강조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선입견을 갖기를 싫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기가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누가 그러는데 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구 얘기가 그런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비춰가지고 가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일을 처리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직접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가 남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때여야만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1325년, 이거는 굉장히 옛날 이야기죠. 지금부터 한 700년 전 이야기인데, 이탈리아에 모데나라는 도시와 볼로냐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탈리아는 통일된 왕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다 도시국가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데나라는 나라와 볼로냐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데나의 병사들 몇 명이 몰래 밤중에 가가지고 볼로냐에 있는 우물에 바가지를 몇 개 훔쳤어요. 근데 바가지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뜨는 바가지가 아니라 그 우물이 깊으니까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두레박이겠죠. 두레박과 같은 건데 그걸 몇 개 훔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볼로냐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까 도시에 있는 우물에 이 두레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대로 잘 판단했으면, 그래서 상황이 어떤지를 제대로 확인했으면 됐는데, 이 볼로냐의 시민들이 확 열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아침마다, 지금은 수도가 그때는 수도가 없었으니까 모든 시민들이 나가지고 물을 떠가야 되는데, 이 두레박이 없으니까 물 뜨는 일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일들이 생기니까 볼로냐 사람들이 막 항의를 한 거예요. 항의를 하니까 이 볼로냐의 시장이 이 사태가 어떻게 일어난 일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난 밤에 모데나의 몇몇 병사들이 이 볼로냐시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그냥 무작정 볼로냐가 모데나를 갖다가 공격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데나와 볼로냐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두레박 2개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됐냐면, 결론이 2,00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전쟁은 두레박을 훔쳐갔던 모데나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모데나는 전쟁 끝난 다음에 볼로냐의 두레박을 하나 더 훔쳐갔어요. 결국은 2,000명의 목숨이 두레박 3개였던 거죠. 근데 이 일이 결국 왜 일어나게 됐냐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고 본론의 지도자들이 현실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지금 시민들한테 원성을 듣는다는 것 때문에 급한 마음에 모데냐를 향해서 손가락질 한번 한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돼요. 급한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가르치는 것 하나, 또 내가 말한 것 한마디 때문에 아주 파괴적인 일들이 수없이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주신 선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는데 현실을 바라보면서 주변을 바라보고 선입관을 가지지 않고 차분한 마음으로 그 일에 접근해야 됩니다. 교회 일에서 중요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에 부담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진 소명과 마음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행할 수 있게끔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에 대해서 처리합니다. 이제 주변을 확인했으니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겠죠. 어떻게 처리하냐면 공감을 확보했어요. 오늘 본문의 17절과 18절인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어떻게 접근하냐 하면 이 일을 확인한 다음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문제를 갖다가 보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당한 고난이라 그래요. 우리가 당한 공경.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어디 사람이에요? 페르시아 수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옮겨온 지 벌써 4대 5대쯤 됐습니다. 사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일은 내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어가 뭐가 돼요? 우리가예요. 이 일을 처리할 때, 특별히 교회 일을 할 때에는요, 내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 되어야 합니다. 아픔도 공감해야 되고 누군가를 책망하지 않고 이 일을 접근해야 돼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니들이 어떻게 관리했길래 성벽이 이 모양 이 꼴이고 성문이 이렇게 다 불탔냐라고 이야기했으면 일은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허물과 책망할 일을 찾기 전에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누구의 일입니까? 목사 일이 아니에요. 장로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책망하지 않고 함께 할 줄 알아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여기 빨간 부분만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에 대해서 온전히 직시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너의 수치가 나의 수치다라고 얘기하면서 아픔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겁니다. 이도 중요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문제를 회피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문장을 쓰면서 이렇게 몇 번 얘기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문제는 문제를 회피하는 거라 그랬는데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도피하고 피하려고 하는 것.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에 대해 직시할 뿐만 아니라 그 아픔은 남의 아픔이 아니라 내 아픔인 겁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어떤 성도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하게 되면 그건 그 사람의 아픔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주님께서 한 공동체에 모아주셨겠어요? 슬픔과 아픔을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라고 하신 일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의 선한 일에는 여러분들을 돕는 사람이 필요하고 그 돕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공유하는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1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매. 느헤미야 혼자만의 선한 일이 이제는 모두의 선한 일이 됐어요. 왜? 비전을 공유할 수 있게 됐거든요. 여러분들의 선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선한 마음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선한 마음이 여러분들이 현실을 바라보고 주변의 공감을 확보할 때 나만의 선한 일이 아니라 모두의 선한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목회를 잘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명을 다 받았어요. 근데 소명을 받았는데 성도들에게 그 소명을 함께 공감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지 몰라요.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나 선교나 또는 구제나 또는 장학에 관해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일들에 대해서 크게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혼자 하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선한 일들 하나님의 손에서 내게 주신 선한 마음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맨 끝에 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함께 하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큰 교회도 사역해봐서 아는데 큰 교회에서 뭔가 사업을 할 때 온 교회가 거기 달라붙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마음을 합한 사람 딱 20명에서 25명 정도가 맥시멈이에요. 그리고 그 일로 큰 일을 이룹니다.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 작은 교회 30명, 50명 되는 교회에도 큰일 한두 개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여 일밖에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일은 느헤미야 혼자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과 왕이 자제를 대준다 그러니까 혼자 그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비전을 나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의 근원을 잊지 않아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어떤 상황을 맞아서 어떻게 잘 스텝을 밟아가도 딴지를 거는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큰 소리로 얘기해요. 딴지 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거기다 반드시까지는 그렇죠. 어떤 일을 해도 딴지는 걸려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재건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마음을 합했어요. 황제도 명을 내렸죠. 황제가 자제까지 내줬죠. 예루살렘 성벽도 성리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마음을 합했는데 딴지 걸려요. 안에서 딴지를 안 거니까 바깥에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딴지를 겁니다. 표준세번역에 보면 어떻게 나왔냐 하게 되면 그들이 우리에게로 와, 멀리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직접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와서 느헤미야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왔는데 그 지방관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반역을 벌이려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롱을 한 거예요.
그 뒤에 나온 표현이 더 그렇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한창 일 해보겠다고 나오는데 와가지고 깔깔대고 웃으면서 너 그거 성벽 재건하게 되면 내가 왕한테 반역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야 하고 고발할 거라고 엄포를 놓는 거예요. 주일 하게 되면요, 세상이 결코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을 하겠다 하는데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교회 일에 한 번도 평탄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본 적이 없습니다. 뭐래도 하나씩 걸려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걸리는 것 때문에 멈춰버리면 그 일은 선한 일이 아니라 망한 일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오늘 20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봅니다. 시작.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 당신들이 차지할 목은 없어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어. 여기에 세 문장이 나오는데 첫 번째 문장을 보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작은 노력에 하나님의 완벽함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세요. 우리가 하는 일이 큰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은 작은 일입니다. 결국 누가 합니까? 계획은 인간이 세우지만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옆에서 막아도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서 일을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비전은 그것이었어요. 내가 하는 일이고 내 마음의 일이었다면 망할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하는 선한 일이라면 이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교회의 일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보죠. 같이 봅니다. 시작.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이 일이 당연히 우리의 소명이자 할 일이라는 것, 우리 의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누구 와서 비난한다 그래서 에이 나는 저 말 맞는 것 같은데 빠져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일이 더 이상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반드시 해야 할 소명이라고 느끼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은 반드시 선한 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서 당신들이 차지할 목은 없어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에게 딴지 거는 사람들은요 우리랑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려고 하게 되면요, 또 우리 가정이 잘 되려고 하게 되면 옆에서 반드시 누군가가 딴지를 걸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과 딴지 거는 사람들은 우리랑 관계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이걸 알게 되게 되면 세상의 비난이나 저런 딴지들이 결코 우리를 멈추게 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이야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원래 오늘 3장을 하려고 그러다가 2장으로 바꾼 이유는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제 몸이 조금 다운된 일들과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될 때 과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학교 때 고민했던 그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상으로, 교회로, 가정으로 나아가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소명들이
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한 일들이, 선한 마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근데 그 선한 일들이 지금 선한 열매가 되었습니까? 정답은요, 끝나보지 않았으니까 몰라요가 정답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몰라요가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앞으로 그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 선한 열매가 안 맺어지느냐가 봤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심도 아니고 세상이 날 도와주지 않아서도 아니라 바로 내가 선한 일을 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주변을 돌아보지도 않고 공감하지도 않고 걸려 넘어질 때 목표를 상실하지 않고 똑바로 걸을 줄 아는 힘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선한 일에 대한 소명이 선한 열매의 결과로 나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열매가 아주 작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보고서 함께 생각했던 그 생각들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봐서 그 열매가 아름답고 실하게 맺히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셔서 다시 한번 소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주께서 주신 귀한 선한 일들을 하기 위해 잘 훈련되고 연달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0절에 표준 세번역에 주께서 느헤미야의 입을 통해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앞으로 전진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열매가 주의 교회의 부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열매가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선교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열매의 종류와 그 열매의 수량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이야기하신 것처럼 주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명에 충실하실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 주님 나라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며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 땅에 이룰 것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주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마음도 주셨고 돕는 선한 손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주의 선한 일들이 잘 안 이루어짐은 우리들이 너무 조급했고 우리들의 시야가 너무 좁았고 우리들이 주변을 향하여서 함께 걷자고 손 내밀지 못했기 때문임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으로도 연단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 땅에도 선한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열매를 많이 맺어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칭찬받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부여하신 선한 소명을 따라 충성한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저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축복하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땅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걸고 넘어지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주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축복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